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는 이 시련이 있다는 거죠.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저는 왜 겨울이 있어야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겨울을 두셨을까? 그죠? 겨울에는 어때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낙엽을 우리 장로님하고 저랑 치우느라고 고생했어요. 그 나뭇가지 엄청 많잖아요. 은행잎. 그거 다 쳐야 돼. 근데 바람 한번 부니까 후루룩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흰 비닐에다가 다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됐어요. 자, 이제 겨울에 들어가요. 저 은행나무가 저렇게 꽁꽁 얼어가지고 한 3개월 이상을, 한 3, 4개월 이상을 그 겨울을 나면서 버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봄을 맞이하고 싹이 트이면서 여름이 돼서 결실을 맺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이것이 우리 한계절을 지나는 것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여름만 있으면 좋은데 신앙에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반드시 줘요. 그래서 다윗도 17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완전 인생 필 줄 알았지. 그런데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고 13년 동안이나 죽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17밖에 안 먹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정처 없이 도망 다니다가 모압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취하고 수풀에 숨었다, 동굴에 숨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겼던 게 누구죠? 다윗이죠, 여러분.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갖게 되지만 그 사이에 17살서부터 나이 30까지 13년 동안 밑으로만 내려간 것이 우리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온갖 고난을 가나안 땅에서 겪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이 시련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이 야고보서는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오해했던 우리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경에서 빼려고 했던 게 이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 야고보 사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교부들이 깨달은 거죠. 이 온전한 믿음에 관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정경이 됐죠. 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더 믿을만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밖에서 사람은 속여도요, 가족은 못 속여. 왜? 여러분, 다 보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가족은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를 다 아니까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밖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생전에 믿지 않았어요. 생전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보고 변한 거예요. 이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역할도 담당을 했던 게 이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근데 아주 실전적이고 실리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교회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30년대 후반에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난을 당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서 다 도망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졌다. 흩어져 가지고 나가요. 나가는 바람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도망가서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뭐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은 그 흩어진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래서 이방 선교의 역할이 뭐로 이루어졌다? 스데반의 순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겪을 시기에 한 40년대 후반쯤에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어려울 때지. 한참 어려울 때고 힘들 때 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첫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이 시험은 여러분 핍박도 포함돼요. 핍박 중에서 뭐가 또 있을까요? 이방으로 갔으니까 직업을 잃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새로운 동네 가가지고 다시 직업을 얻어야 되니 쉽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또래가 또 사라지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라는. 여러분, 열매가 그냥 피나요? 아니잖아요. 혹독한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게 된다. 근데 첫 번째, 사도 야고보께서 뭐라고 한다?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하다는 거는 원어적인 뜻은 한가운데 던져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힘든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그 한가운데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행할 액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고난은 당할 수 있음을 알되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근데 기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이제 하하하하 막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다는 거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것을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기쁘게 여기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도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던져놓은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쁘게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거야. 생각하십시오. 왜? 그럼 왜 기쁨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시험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뭐다?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부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 안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서 그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험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감추어진 어둠을 들춰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최덕신이라는 분이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요. 그 일본 가가지고 선교해요. 선교하는데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거를 표현한 것 같아. 그렇죠?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내 지갑에 있어요. 내 지갑을 얼마나 채워주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가정들을 어떻게 저도 그거 다 관심이죠. 부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시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부터 다룬다는 뜻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먼저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나에게 인내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인내가 더 생기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죄를 졌나?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거 모를 때 처음에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좀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 왜 불어버리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신다.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자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얼마 돈 벌었어요. 잘 됐어요. 학위 땄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꾸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내 안에 관심 없어, 사람들. 밖에서 좀 잘 되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루시면 나를 다루셔가지고 내 내부를 바라보게 하시는, 내 내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도 들춰내시고요. 내 연약한 죄악들도 드러내시고, 또 나에게 죽어있는 것도 발견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말이 많죠. 번영 신학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공격하던 가장 좋은 장로 교파의 공격 내용이 번영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주님 믿으면은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삶도 잘 된다는 게 잘못됐나요? 응? 아니, 주님 믿어서 잘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그럼 지질이 고생만 하려고 예수님 믿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번영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번영이에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번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내 영혼이 빠져있는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안 변해, 여러분. 고난이 와야 죄가 그치고 고난이 와야 내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게 뭐죠? 여기서 이루라는 뜻은 finish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여러분, 내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있죠? 내가 그걸 견뎌야 되는 거야.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도망가도 소용없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도망가잖아. 도망갔더니 어디에 딱 세워? 니느웨에다 딱 세워놓잖아. 회개기도 딱 하니까 니느웨 앞에다 탁 뱉어놓잖아.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하잖아. 그랬더니 요나가 알았어요. 나 전할 것만 딱 전할게요. 그리고 며칠만 딱 전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네. 그랬더니 또 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농풀 사이에다 딱 놓고 또 가르치잖아. 근데 요나가 고집스러워. 그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그 뜻을. 여기까지만 딱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하라니까 감정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딱 이러고, 하나님 저 했죠? 이러는 거야. 회개 안 했으면 좋겠거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코 여러분 그걸 하게 하는 거야. 기어코하게. 그래서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그게 오래 참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 이거를 내 생각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럼 뭔가 하자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죠. 그러면 그게 탁 아구가 탁 들어맞아. 그래가지고 모두 다 기뻐해줘. 이게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 자꾸 넘어서야 돼. 자꾸 넘어서야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넘어서고 도망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마칠 때까지, 내 시련을 이겨낼 때까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나 부자 만들어주는 걸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된다니까? 나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나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내 영혼으로 내가 관점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근데 다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준다? 이는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으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저 처음 하나님 인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날 보여준 게 뭐냐면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제가 예전에 말씀했죠. 횡단보도 지나는데 막 노숙자가 막 거지뿔이 돼가지고 막 지금 생각해도 막 끔찍해. 얼마나 안 씻었는지 얼굴이 시커멓고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장발로 길렀어. 근데 그걸 좀 맸어. 그런데 더 웃긴 거 뭐냐면은 그 장충동에서 그 중구 거기 그 비싼 땅에서 페트병을 잘라다가 페트병 대가리에다 끈을 묶었어. 이렇게. 왜 이렇게 페트병을 많이 끌고 다니냐? 페트병 여기 10개, 여기 10개 못 들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 페트병 그 모가지에다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매가지고 딸그락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여름에 오리털 파카 3겹 입고 가방 메고 페트병, 빈 페트병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병 끈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가다가 또 탁 내리더래. 머리를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게 너다. 그런 거예요. 저게 너다.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이야. 내가 그렇게 떼꾸정물 증주해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영혼이구나. 내가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이제 올바로 봐야 돼요. 나를 올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38년 된 너 중풍병자다. 네 영혼이. 중풍병자다. 왜 중풍병자가 뭐죠? 중풍병자가 뭐냐면요. 영혼의 중풍병자는 정신은 온전해. 정신은 온전한데 내가 정신을 갖고 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나는 꿀떡같이 지금 요거 물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머리가 시켜도 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게 중풍병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풍병자야? 그렇지. 너 네 마음 먹은 거를 네 몸이 따라갈 수 있냐? 너가 그렇게 게을렀나? 네가 그렇게 영혼이 게으른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이 영혼이 망가져서 정신과 육신이 끊어졌어. 그래서 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성경책 보는 거. 제가 난독증까지 있었어요. 하도 책을 안 봐가지고 난독증이 생겨가지고. 웃긴 게 뭐냐면 같이 읽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내가 뭘 읽었지? 내 읽은 걸 까먹어. 그 정도로 내가 그냥 엉망인 거예요. 몸 상태가. 내 머리도 그렇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하나님 그게 다 끊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38년 된 중풍병자이오니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왜 이렇게 병자가 많은 줄 알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다 고쳐줬다 그러면 되지. 뭘 또 중풍병자 나왔다, 장림 나왔다, 문둥병자 나왔다가 뭐 한쪽 손 마른 자 나왔다가 뭐 귀신 들렸던 자 나왔다가 뭐 거라사의 광인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그냥 고쳤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할까? 물론 그 각 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종합병원 한번 가보세요. 무서워 여러분.
암 걸린 분들, 암병동에서 머리 빡빡 깎고 있는 분들, 이쪽 보면은 여러 가지 막 고통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 각종 병자가 가득하잖아요, 종합병원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병자가 많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을 보라는 거야. 근데 몰라. 내가 병자라는 거 몰라. 겉이 말짱하니까 몰라. 저도 제가 말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짱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림된 것, 여러분의 눌려있는 것, 여러분의 병든 것, 여러분의 영혼의 위선과 허례와 허식들, 여러분의 가식과 거짓들, 여러분의 미움과 죄악들,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뤄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루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이 구비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구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그 온전한 제비뽑기 나무 조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제비뽑기 할 때 그 이렇게 뽑는 그 나무 가지들 있잖아요. 그 나뭇가지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온전한 나무 조각을 뜻하는 건데, 이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비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갖춰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좋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그게 40년이 걸린 거야. 모세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런데 쓸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나가지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자 이제 쓸 사람이 되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요 놀라운 거야. 그래, 야, 내가 이게 움직여지네? 내 뜻대로 이게 되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머리로 명령하고 내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뭘 기뻐해요, 여러분? 100m 10초에 달리는 거 기뻐해? 아니요. 중풍병자가 낫고 나서 기뻐하는 거 뭐냐면,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있어. 하나님, 이거 내가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내가 발가락이 움직이네. 이거 발가락이 움직이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처럼 영혼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했어? 야, 내가 이렇게 잘 됐네. 감사해.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윤석 목사 왜요? 그랬더니 오늘 평신도 성회 있잖아요. 그 평신도 성회를 제가 3년 동안 주최를 했어요. 총무로. 했더니 이윤석 목사 없이 나 혼자 이번에 준비하니까 이윤석 목사가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겠어.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 왔더니 뭐냐면, 주보 어떻게 만들었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주보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나한테. 근데 나는 이제 딱 모른 척 했지. 그거요? 저기 뭐 사이트 들어가서 만드세요. 저 바쁘니까. 이제 내가 안 해. 아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막 주보 500부씩 찍어서 만들고. 프린터가 왜 고장났냐면 그거 500장 여기서 찍다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물어주지도 않고 그냥 일만 부려먹고 그냥. 내가 한 10년을 내가 지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이거. 나는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걸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 저는 원래 문과를 해가지고 디자인 같은 거 못하는데
디자인도 조금 공부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쁜 주보가 나오네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막 다들 그런 거야. 주보가 너무 이뻐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디 디자인 사이트에서 맞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는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음만 먹잖아요. 그럼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뭐든 할 수 있어. 저 지금 뭐 법무사 자격증 따려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막. 지금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왜? 하나님께서 막 고쳐주는 거야. 어학 그까지 그럼 한번 하지 뭐. 야, 하나님께서 이게 손가락 안 움직이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삼손처럼 만들어주시네. 이야, 이런 체험이 있는 거. 막, 이야,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막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도 주시고, 내가 무슨 총무를 하든 나 다 잘해낼 수 있어. 하나님 그걸 고쳐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줄 게 너무 많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주실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뭐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루시는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를 다루시는구나. 내 안으로 자꾸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보여. 근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또 인내를 배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웁니다.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놈은 좀 더 밟혀야 돼요. 하나님, 밟히게 해주세요.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자존심 좀 상하겠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자꾸 송곳 같은 이 성격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면서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근데 자꾸 관점이 밖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거 돈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세요? 자꾸 이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의 관점은 자꾸 저쪽에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삔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 나한테 관점을 자꾸 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걸 이겨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꼭 확인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침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야,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네? 막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 영적인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 나 죽이자고 그래,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나 죽이자고 그래. 형제도, 친구도, 가족도, 성도도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까딱 없어. 옛날 같으면 힘들었는데 지금 까딱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까딱 없어. 그래, 나 안 흔들려. 나 혼자 남아도 안 흔들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믿고 나가는 거야. 믿고 나가는 거야. 그 사자굴에 막 던져준다니까, 여러분을 막 사자굴에다 던진다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다 던지는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이곳을 관점을 못 잡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관점을 잡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 끝까지 주님 증거하다 갔어요. 감사하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집사님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내는 모습들, 여러분이 또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것들 하나님 그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이거 비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죠?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짠 하고 뭐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천천히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기약이 없지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